할렐루야. 피곤하시죠? 빨리 끝내드릴게요. 이 얼굴에 나 피곤해 딱 써있어 지금요. 날씨도 덥고 또 하루 종일 또 일하시느라 또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또 피곤함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또 우리의 믿음을 또 지키려다 보니까 또 우리가 예배의 시간에 또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이 예배 드림을 통해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때 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영혼과 때로는 육적인 어떤 피곤함들까지 다 완전히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서서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만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손을 꼭 붙들고 마지막까지 그 경주가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여러 명의 설교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도 또 하나의 설교를 하셨던 분이시고, 베드로도 또 설교를 했고, 또 사도 바울도 여러 가지 설교들을 이렇게 성경 속에서 보여주고, 오늘 스데반도 그중 설교를 이렇게 쭉 기록하여 우리 모든 성경으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긴 설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렇게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우리가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말씀의 은혜를 나눴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단순한 어떤 교회의 일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에게 기적과 표적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냥 두렵고 떨림도 없이 그냥 당당하게 그냥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변론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세상적인 관점과 시각으로 보면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무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그 마지막 장면은 단지 비극적인 죽음을 넘어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의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한 후에 그가 어떤 태도로 죽음을 맞이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는 분노에 찬 무리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 오히려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드리며 그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단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보다 예수님의 길을 실제로 따라갔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 길은 참 고난의 길이고 때로는 외로움과 죽음을 동반하는 길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과 가장 가까이 맞닿은 길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어떤 자세와 믿음을 가져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우리의 신앙이 편안함을 추구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진리를 붙들고 고난 중에도 주님을 닮아가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은 단지 복음을 전한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을 그대로 따라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마지막 순간에서 오늘 세 가지 중요한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 즉
복음의 진리를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현 시대를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가짜가 진짜처럼 가장하여 진짜로 보이는 시대예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가 왜곡되고 또 진리를 외치게 되면 외면당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 그리고 기분 좋은 말은 막 받아들여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요, 마음을 찔러 선한 것이 무엇인지, 때로는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달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래요. 자기의 죄악이 드러날까 봐 감추고 반발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54절 본문 말씀에서도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꿰뚫으며 그들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스데반은 지적하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양심의 찔림을 받아요. 하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찔림을 받았지만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분노와 살기로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사람을 두 갈래로 나눠요. 하나는 회개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요. 다른 하나는 반대로 그 사람의 마음을 굳게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찔림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다라는 증거예요. 내가 찔린다. 말씀을 들었더니 나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라는 거예요. 회개의 영을 부어 깨닫게 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린 즉시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거룩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으로 다시금 태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진리를 선포할 때요, 불편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 분노가 내게 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 말씀에 타협하거나 포장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선포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은 더해서도 안 되고요, 빼서도 안 돼요. 복음은 복음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 복음이 그대로 전해지면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세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진리가 선포될 때 듣는 자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지만 그 찔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와 구원을 위해 일을 시작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찔림을 받기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날마다 진리를 선포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됐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러분, 옛날 정말 오래된 영화예요. 책으로도 나왔어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참 오래된 영화고 오래된 책이에요. 여러분, 이 영화가 있었어요. 이 영화에서 거기에서 참 우리가 명대사 하나를 좀 발견해요. 이 학생들이 하늘을 누워서 이 운동장에 하늘을 보면서 우리도 가끔 하늘을 바라보자 라는 이 대사가 나와요. 여러분,
당시의 고등학생들의 모습이나 여러분 지금의 고등학생들의 모습이나 뭐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요. 늘 그냥 공부하면서 책상에 앉아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늘을 볼 틈도 없이 늘 어디만 봐요? 땅만 바라보는 모습으로 그냥 마음의 여유와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자유와 여유를 찾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하늘을 바라보자. 이런 대사가 나와요. 여러분 어쩌면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어떤 하나의 일침 같아요. 우리는 인생의 여러 순간에서 현실의 무게에 눌려 하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관계의 상처로, 때로는 고난과 오해 속에서 자주 우리의 시선은요, 이 문제들과 어떤 상황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스데반은 돌로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땅을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스데반의 주변 상황은요 매우 절망적이었어요. 거짓 고소, 또 분노한 군중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이 죽음. 그럼에도 스데반 집사는 현실에 눌리지 않고 땅을 보지 않고 어디를 봐요? 하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왜 하늘을 봤을까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늘의 가치관을 갖게 하신다라는 거죠. 현실에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진리를 통해서 하늘의 소망, 하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절망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할까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요 내 감정이나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때일수록 더 깊이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하늘의 시각으로 상황을 다시금 재해석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늘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56절 말씀 보세요. 스데반은 하늘이 열려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아요. 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스데반이 본 것은요 단지 천국의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그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봤어요.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그 모습을 봤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죠. 서 계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알기에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스데반이 이 순교의 길을 가는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서서 그를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보상이에요. 세상은 나를 외면하고 힘들게 하고 때로는 나를 공격하지만 하늘에서는 주님이 일어나서 나를 안아주시려고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서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고자 주님을 오늘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 품에 여러분 안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품을, 그 포근함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평안과 위로를 느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은 자신을 해치는 무리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죽음의 수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의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기도와 매우 흡사해요. 그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스데반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처럼 살았고요, 예수님처럼 죽었어요. 여러분 그는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임을 그가 보여줬어요.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신앙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내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내 영혼은 주님이 받아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이 절대적 신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스데반은 단지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에요. 그는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저주하거나 오늘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도구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야기하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용서와 기도가 오늘 스데반이 한 기도가 그 기도와 흡사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셨죠. 진짜 용서는요, 여러분 악을 선으로 갚는 거죠.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오늘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참된 제자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 용서는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을 깊이 신뢰할 때 나올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다라는 겁니다. 용서는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통로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용서를 외쳤을 때에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있었어요 오늘? 사울이 있었어요. 그는 스데반의 죽음을 옳다라고 여기면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장면이 오늘 사울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영적인 충격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훗날에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바울이요, 누구보다도 은혜와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스데반의 용서는 실패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시작점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웃을 용서할 때 하나님은 그 용서를 통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끝자락에서 진짜 제자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봤고 또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결국 순교하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용서해야 할 사람들, 우리가 풀지 못한 감정과 상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요, 우리도 용서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는 나의 권리를 여러분 내려놓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믿음의 행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붙잡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여러분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것입니까? 내 겁니다. 누구 거라고요? 내 거예요, 내 거. 옆에 있는 사람 거예요? 아니에요. 천국은 내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내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세월 미워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걷는 귀한 믿음 있는 자녀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길을 날마다 온전한 모습을 통해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길 위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귀한 계획과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순교자적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처럼 내가 예수님의 길을 가겠노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겠노라, 이 길을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 라고 순교자적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